아까 우리 김남순 성분이 최강선 측면하고 잠깐 얘기하는 내용을 제가 잠깐 들었거든요. 핸드폰 어떤 뭐죠? 앱을 깔아야 되나요? 그거를 이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해결될 때까지 안 갈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 광선이 청년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광선이라는 청년은 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해결될 때까지 나는 안 가고 버틸 거야. 그렇죠?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을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정말 우리 인생에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없다면 그건 거짓이죠. 그렇죠? 당장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게 인간인데, 그렇죠? 일단 분명히 그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데, 그렇다면은 과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저의 오늘 하루에 대한, 저의 이번 일주일에 대한, 아니면 제 인생 평생에 대한 답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절대 오늘 안 갈 거예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하나님은 진짜 기뻐하시겠죠. 그렇죠? 왜? 그래, 너가 잘 봤어. 그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있는 분은 하나님 말고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중심으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오직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그걸 인정했다는 뜻이잖아. 하나님은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렇죠. 드러났을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들을 통해서. 맞죠? 그래서 이런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대한 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그 간절한 심정으로 앉아 계신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어떻게 앉아 계시나요? 한번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간과라는 말 알고 계시죠?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간과. 한자인 거거든요. 무슨 간이죠? 볼. 네. 볼간. 무슨 과죠? 지나칠 과. 네. 지나칠 과. 관가라는 게 그냥 보고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그렇죠.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치는. 그 중요한 보긴 봤어요. 분명히 보긴 봤는데 그냥 지나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먼저 된 자와 분명히 예수님 마태복음 20장에 말씀하시거든요.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의 차이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이 사람은 먼저 됐는데 나중됐고 왜 이 사람은 나중됐는데 먼저 됐을까? 그 차이는 이것 때문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먼저 구원받았고
먼저 말씀의 자리에 앉았고 먼저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은 나중돼 버렸어. 왜? 간과했거든. 그렇죠? 말씀 들었어. 근데 간과했거든. 그렇죠? 기도했어. 근데 간과했거든. 그러니까 다 대충 그렇게 시간 허비해버린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앉아있어. 정말 구원받은 지 얼마 몇 달 안 되는 사람이 앉아있는데 이 사람이 놀랍게도 먼저 된 사람들보다 제대로 된 은혜를 받고 제대로 된 응답 속에 들어가. 그 이유는 뭐죠? 간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간과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제대로 들으세요. 네, 제대로 붙잡으세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을 붙잡는다? 무슨 뜻이죠?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붙잡아야지만 깊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는다는 의미는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간다. 그게 왜 중요할까요? 사람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그걸 가지고 되새김질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되새김질하려면은 내 안에 깊이 들어간 것 그걸 가지고 내가 다시 꺼내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지 않은 걸 꺼낼 수가 없잖아요. 맞죠? 다 흘려 보내버렸는데 무슨 꺼내서 다시 되새김질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묵상하지 않는 이상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묵상이 없는 인생은 간과하는 인생이에요. 말씀을 아무리 받아도 말씀이 생각이 안 나. 그걸 뭘로 표현했죠? 길가라. 맞잖아요. 그러니까 길가에 말씀의 씨가 떨어졌는데 그냥 얹혀만 있을 뿐이야. 왜? 깊이 들어가질 못해 말씀이. 땅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질 못해. 그러니까 결국 그 인생은 간과하는 인생이에요. 그냥 듣고 그냥 얹혀만 있다가 시간 지나면 바람에 날아가던가 아니면은 악한 놈이 와서 그렇죠? 낚아채 가던가 결국은 그런 식으로 해서 말씀이 흐지부지하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간과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 10년 하면 뭐하고 20년 하면 뭐하고 평생 모태 신앙이면 뭐해. 결국 간과하는 인생 사니까 묵상할 게 없잖아요. 내 안에 깊이 박힌 게 없는데 무슨 묵상을 해요. 묵상하지 않는 인생, 무슨 인생이죠? 미안하지만 끊어진 인생입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입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끊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됐는데 무슨 보좌의 축복이 있고 그렇죠? 무슨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무슨 하늘로부터 그렇죠? 보호하심이 있고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간과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인생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좀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간과하지만 않으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간과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사실은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 많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 평생 보라고 이거 한 권 주신 거거든요. 평생 보라고 평생.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나에게 주신 그렇죠? 그 말씀을 하나라도 정확하게 붙잡고 그 정확하게 붙잡은 말씀 속에 그냥 깊이 들어가는 그 시간만 가지시면 돼요. 예, 그것만 잘하시면 돼요. 그렇죠? 간과하지 말고 놓치지만 않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 심긴 말씀이 여러분을 알아서 끌고 가세요. 신기하죠? 나의 틀린 시간 그거 어떻게 맞출 건데요? 응? 제 방에 보면 이제 문 바로 위에 시계 있거든요. 벽시계 하나 딱 걸려 있는데 그놈이 시간 지나면 가끔씩 시간이 틀려요.
틀려. 막 5분씩 막 10분씩 막 틀려요. 그럼 어떻게 하죠? 시계를 저 뒤에 시계 걸려 있잖아요. 시계를 내려요. 내려서 이제 뒤로 딱 돌리면 뭐가 있죠? 시침, 초침, 분침, 그 조절할 수 있는 톱니 같은 그런 버튼 있잖아요. 그거 돌려서 조절을 해요. 그렇죠? 저 틀린 시계는 사람이 저렇게 조절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죠. 내 인생이라는 나의 틀린 시간은 그렇죠? 그럼 누가 조절할 겁니까? 나의 틀려버린 이 시간과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있는 나의 틀린 공간은 나의 장소는 나의 틀린 시간과 공간은 그거 누가 조절해 줄 건데 결국은 그걸 조절하는 건 말씀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놓쳤다? 틀린 인생 살아야 돼요. 오직 말씀만이 나에게 정확한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될 시간에 있게 해주는 그렇죠?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만이 나의 틀린 인생의 시계를 올바르게 맞춰줄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말씀을 여러분이 놓치고 하루를 시작한다? 어떻게 되죠? 그런 인생 살아보셨죠? 네, 많이 살아보셨죠? 좋던가요? 행복하던가요? 그렇죠? 슬프죠? 다시는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을 만큼 그렇죠? 후회가 밀려오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나의 틀린 인생을 고쳐주는 정확한 시계로 여러분이 시계라는 건 또 기준입니다. 맞잖아요. 시계를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하루를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시계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내 인생의 기준은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는 그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이것을 갖지 않으면 절대 내 인생의 틀린 시계는 틀린 장소는 안 고쳐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 간과하지 마라. 뭘? 말씀 들으면은 말씀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말씀 앞에서는 말씀이라는 정확한 내 인생의 시계 앞에서는 그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나의 틀린 시간을 말씀을 가지고 조금씩 조절해서 맞춰 가십시오. 그렇죠? 단번에 맞출 수는 없어요. 미안하지만. 왜? 너무 틀렸기 때문에 너무 틀린 인생 살았기 때문에 한 번에 확 맞추면 좋겠죠. 그거는 저 시계나 가능한지 우리 인생의 틀린 시계를 한 번에 확 맞추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5분씩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면은 나의 틀린 인생의 시계를 5분씩은 고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5분씩 고치다 보면은 결국 1시간 고치게 되고, 그렇죠? 결국 24시간을 고치게 되고, 결국은 한 달을 고치고, 결국은 1년을 고치고, 결국은 10년 내 인생을 고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지만 나의 그 5분의 시간, 그렇죠? 말씀 앞에서는 그 5분의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을 간과해서 실패한 사람들이 성경에 수두룩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말라고 자꾸 우리가 간과한 부분을 자꾸 점검해 주십니다. 우리가 뭘 간과하는지 아세요? 제일 중요한 걸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걸 간과하고 있다니까요. 길. 어떤 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이걸 간과하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성경에서는 오직 그렇죠? 그리스도로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오직 한 길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오직 한 길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구장창 이 한 길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길을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간과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이거를 간과해 버렸어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 중에서 첫째 아들 누구죠? 가인. 가인이 이 오직 한 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 여인의 후손, 이것을 간과해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간과한 만큼 엉뚱한 걸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또 하죠.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 무슨 제사죠? 피해 제사 안 드렸거든요. 그렇죠? 자기의 복식, 그 소산물, 자기의 열심, 자기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점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오직 한 길, 그렇죠? 이걸 간과하는 만큼 엉뚱한 걸 가지고 지금 자꾸 하나님 만나려고 한다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라고 창세기부터 쭉 나오고 있어요. 또 누구 나오죠? 아브라함. 간과했잖아요.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너 옆에 누군가 너의 친족 중에 한 사람 데리고 나오면은 너 더 안심이 돼? 너 조카 통해서 너 후손한테 뭐 재산 물려주고 좀 안심이 돼? 응? 걔가 너의 응답이야? 걔가 너의 길이야? 그거 지금 알려주시잖아요. 오히려 자기가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조카를 통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 인생 시작은 누굴 달고 시작하는 게 아니야. 너 믿는 구석을 너 옆구리에 차놓고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다 버리라고. 너가 믿을 만한 구석들 다 내리고 단살이하고. 그렇죠? 단. 무슨 단? 사. 무슨 사? 버려. 그렇죠? 리. 무슨 리? 빠이빠이. 이별. 그렇죠? 단살이 없이 시작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간과하니까 자꾸 단살이할 것들을 달고 지금 막 신앙생활 하잖아요. 나에게 버려야 될 것들 아직도 수두룩하게 남아있죠. 잘라내야 될 것들. 그렇죠? 우리 최영 집사님이 저기 장애인 복지 지원센터인가요? 거기서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정신지체 1급, 2급 그런 장애인들이 오잖아요. 5, 6명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한 장애인이 나이는 많이 먹었겠죠. 20대인가 30대가 됐는데 저장감각증이라는 그렇죠? 그런 장애를 갖고 있어요. 옷을 입고 오는데 여러분들 바지 몇 벌 입으셨어요? 바지 한 벌 입었나요? 근데 그 저장감각증이라는 그 사람은 바지를 8벌을 입고 와요. 8벌을 껴입고 온다니까요. 그리고 자기 주머니들 있잖아요. 거기 5만 대만한 걸 다 집어넣어. 쓰레기부터 해가지고 유통기한 지난 그런 과자들, 초코파이 다 뭉개진 거 여기저기 막 쌌고 그렇죠? 완전 쓰레기통을 그냥 달고 다는 반살이 그렇죠? 그냥 그 친구는 그래요. 정신지체로 뭐 저장 강박 그런 질병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 쳐요.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이 그런 몰골로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저 이거 포기 못해요. 저것도 포기 못해요. 완전 영적으로 왔을 때 바지도 그냥 5만 대만 겨울바지부터 그냥 수영복 다 껴입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상태에서 막 움직이려고 하니까 두냐. 영적으로 지금 그런 모습이라니까. 그런 상태에서 무슨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점검하라고 이런 신화, 그래서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 이런 부분 붙잡아야 돼. 시작 제대로 하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 뭐 하라고요? 단살이 하라고. 그렇죠? 너의 인생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곳으로 가는 거야. 이런 것들 다 알고 시작하면은 오히려 얘네들이 너의
발목을 붙잡는 일들이 일어나. 너 지금은 안 보이니까 이게 너의 응답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간 지나고 나서 봐봐. 너는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이미 다 보고 계시는 분인데 너 데리고 나온 롯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 그건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고. 그렇죠. 야곱은요? 야곱이 뭘 간과했죠? 이미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 이미 약속 주셨잖아요. 응?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네 형 에서가 너를 섬길 수밖에 없어. 근데 너 왜 그 약속 간과하고 대충 듣고 왜 너가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하나님 자녀로서 해선 안 되는 그런 비겁한 짓을 하냐고. 응? 형한테 팥죽을 주면서 장자권을 얻어본들 그렇게 해서 너가 그렇게 약속을 이루려고 그 인본주의에 그런 인생을 살 거냐. 결국 그런 인본주의. 야곱의 인생 보면은 인본주의가 항상 동행한 인생이었습니다. 인본주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뭘 간과했기 때문이죠? 야곱 욕할 게 어때요? 우리도 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요셉은요? 요셉을 통해서는 뭘 알려주시는데요? 요셉, 너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면은 너는 어떤 상태 속에 들어가야 돼? 노바디 상태 속에 들어가야 돼. 아무도 너를 도와줄 수 없는, 그렇죠? 아무도 너와 연결되지 않는 그 상태 속에 들어가야 돼. 그곳에서 너 훈련받아야 돼. 아무 사람도 도와줄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너의 절대적 도움이 된다는 그걸 너가 체험해야 돼. 너는 nothing의 상황 속에 들어가야 돼. 그 어떤 것도 너를 도와줄 수 없어.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Nobody, nothing. 그러니까 결국 단살이에요. 그 어떤 것도 너가 기대고 의지할 만한 것이 없는 환경. 그 환경을 하나님이 너한테 왜 허락해 주시겠어? 왜? 그 이유를 너가 간과했기 때문에 놓쳐버린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작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응답이 들어있습니다. 맞죠? 진짜 작은 상황 속에서도 큰 응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절대 간과하지 마세요. 위대한 그 작가들, 위대한 화가들, 위대한 음악가들은 작은 것 속에서 큰 걸 발견한 사람이라니까요. 맞죠? 우리는 그냥 보고 지나치는 저 산과 바다, 그런 걸 보고 얼마나 위대한 작품들을 만들어냈는데 사람들이. 맞잖아요.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수없이 그 아줌마들이 보는 그 주전자 뚜껑. 불 켜면 주전자 뚜껑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걸 통해서 스티븐슨 증기기관차 만들고. 그렇죠? 수없이 저 가을철만 되면 떨어진 저 사과들. 그걸 보고 뉴턴은 마일리의 법칙 발견하고. 간과하지 않으면은 그게 보인다니까요. 그렇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이유는 간과했기 때문에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 괜히 보여주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에게 듣게 하시는 거 괜히 듣게 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있게 하시는 이 현장 괜히 있게 하시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렇죠? 절대 계획 속에서 주어진 것들이다. 그것만 생각해도 보인다니까요. 그걸 놓치지 않은 사람이 먼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진짜 먼저 되는 사람이 나오셔야죠. 자, 질문 하나 할게요. 그 길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이 구멍에 비유하셨거든요. 알고 계시죠? 구멍.
왜 이 비유하셨을까요? 의미는 똑같아요. 누구한테 한 말인 줄 아세요? 단살이 하지 못하고 있는 저 부자 청년한테 하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단살이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 분명히 우리 입장을 고려하시고 또 비슷한 얘기를 해 주셨겠죠.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부자다. 그 이유가 뭘까요? 부자. 바늘구멍. 그렇죠? 완전 극과 극을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왜 바늘구멍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너에게 있는 거 다 내려놓지 않는 이상 결국은 못 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얘기하신 거잖아요. 너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지 않는 이상 못 들어간다는 의미로 표현하신 거잖아요. 또 실제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낙타가 바늘구멍이 들어가게 하실 수 있지만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부자, 너가 의지하고 너가 마음속에 그렇죠 붙잡고 있는 그것들 가지고 너가 하나님 나라에 같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너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들은 육이라고. 하나님 나라는 육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지금 그거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는 거는 오직 영이라고. 살리는 것은 오직 영이라고. 근데 너는 무익한 육을 계속 움켜쥐고 있잖아. 그거 다 내려놓도록 다 내려놔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구멍. 그래서 바늘구멍이라고 비유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게 우상이야. 그게 우상이라고. 응? 넌 그냥 천주교, 무슨 교, 걔네들이 믿는 마리아 그런 것만 우상으로 생각해? 아니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네 안에 네가 움켜쥐고 있는 그게 더 큰 우상이야.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단살이 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 나라에 그렇죠? 잘 생각해보라. 정말 하나님 나라와 정확하게 연결돼서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오는 것들을 너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누리고 싶어? 그것들 진짜 활용하면서 참된 누림 속에 들어가고 싶어?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너의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말씀 말고는 없거든. 근데 너가 말씀을 놓쳤어? 그러면 너는 미안하지만 절대 너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야. 말씀을 놓치면 내가 뭘 단살해야 될지가 절대 안 보입니다. 맞잖아요. 제가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의 틀 자체를 바꾸셔야 됩니다. 복음을 여러분이 받긴 받았어요. 복음 받았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겠죠.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복음을 영어인데 메인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마이너로 받아들인 거예요. 복음을 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복음을 부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복음을 보조, 영양제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양제 하나씩 다 챙겨 드시죠? 저도 아침마다 영양제 먹고는 눈 좋게 해주는 루테인 뭐 그런 거, 그런 거 기력 회복해주는 뭐 홍삼 그런 거, 그렇죠? 근데 그런 거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왜? 보조제니까. 근데 복음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다니까요.
복음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복음은 그런 보조 영양제 수준이 아닙니다. 이미 받아들일 때부터 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부분을 바꾸지 않는 이상 없습니다. 미안하지. 그렇죠? 복음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맞잖아요. 주인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거 종교생활입니다. 맞죠? 많은 사람들이 주인을 안 바꾸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정작 주인은 보이지 않는 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를 해본들, 말씀을 받아본들, 그렇죠? 다 변질되게 하는 거잖아요. 주인이 정말 바뀌었을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잘 점검하십시오.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계속 살아오신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진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걸 잘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나의 주인을, 그렇죠? 주인의 자리에 이걸 잘했기 때문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이런 문제들이 오죠. 이런 일들이 옵니다. 7년의 흉년, 7년의 풍년, 막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오죠. 그 기한이 인생 살다 보면은 짧게 뭐 1년을 볼 수도 있고, 그렇죠? 1년 풍년 살다가 1년 흉년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한 달, 어떤 사람은 뭐 며칠, 그렇죠? 시간적인 차이는 그때그때 다 다르겠죠. 하루의 개념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24시간 속에서도 몇 시간은 풍년의 시간, 몇 시간은 흉년의 시간, 맞죠? 하루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그런 일이, 그런 시간들이 일어나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왜 이런 풍년의 시간들이 있지? 나에게 왜 이런 흉년의 시간들이 있지? 그 이유를 모르면은, 그렇죠? 간과해버리면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풍년과 흉년의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만 알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을 통해서 일어나는 결과는 누구만 알 수 있을까요? 그걸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희들도 인생 살 때 이런 풍년의 시간들, 흉년의 시간들 다 와. 그게 인생이야. 그런데 그 이유와 방법과 결론을 몰라버리면 결국 흉년의 시간을 못 버틴다고. 그럼 결국 어떻게 돼? 흉년의 시간은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고생하다 그냥 사라진다. 그 시간을 너가 살아남아야 되잖아. 그렇죠? 너 렘넌트잖아. 남은 자.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데? 방법은 하나입니다. 결론 보시죠.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그가 하실 일을 각자에게 보여주십니다. 맞죠?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은 사실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많은 인생들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많은 사인들을 통해서 사실은 다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불신자들도 다. 맞죠? 근데 결국 하나님과 분리되어 사는 인생들은, 그렇죠? 분리되어 사는 인생들은 인생의 풍년이 와도, 인생의 흉년이 와도 왜 오는지에 대한 이유도 모르고 있고요. 그냥 다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죠. 재수가 좋아서. 운이 나빠서 그래.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간과하고 끝내버립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도 모르고, 그렇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결과도 모르는 완전 창세기 일장의 혼돈공허 흑암 인생 속에 살다가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연결된 자만이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 누구한테만 연결된 자만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자만이 이 시대를 지키는 영적 파수꾼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영적 파수꾼 미리 봐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미리 준비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그게 영적 서밋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렇죠? 혼돈, 공허, 흑암 속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 서밋의 삶을 이미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시급하고도 정확한 점검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간과하는 게 뭐가 있었는지를 점검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빈 곳을, 분명히 빈 곳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포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포럼하다 보면은 나의 빈 곳을 잘 발견하게 되죠. 맞죠? 내가 놓쳤던 부분들, 내가 몰랐던 부분을 이 사람은 붙잡고 있네. 이 사람은 발견했네. 야, 그래, 나도 붙잡아야겠다. 맞잖아요. 그래서 포럼이 필요합니다. 그런 포럼의 시간이 여러분 일주일 중에 최소 한 번은 있으셔야 됩니다. 포럼 하실 때 제대로 하십시오. 진짜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 포럼 통해서 하나님, 나의 빈 곳을 정말 발견하게 해주세요. 나의 단절된 것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포럼 하셔야 됩니다. 진짜. 나의 끊어진 곳을 발견하고 연결시키는 점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왜 계속 부르라고 하신지 아세요?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이 나의 빈 곳을 발견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이름이 나의 끊어진 곳을 발견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나의 빈 곳을 채웁니다. 그 이름이 나의 끊어진 것을 연결해 줍니다. 결국은 성삼위 하나님 그 이름 말고는 그렇죠?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결론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한테 왜 일이 가능했을까? 하나님께 완전히 달라붙은 자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달라붙는 그 시간을 가지시라고요. 하루에 5분부터 시작하시라고요. 진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은 제가 세상에 달라붙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달라붙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할 때부터 다 차단시켜버리고 시작하시라니까요. 그렇죠? 그냥 이미 다 하나님, 저 모든 것 다 차단시킬게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만큼 하나님께 달라붙는 시간입니다. 그게 완전히 그냥 선포하고 그 시간을 가지시라니까요. 5분이라도. 해보십시오, 진짜.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과 달라붙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직 한 길, 오직 한 구멍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을 이제는 간과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그 이름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집중의 시간을 오늘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저를 살리시고 저를 치유하시고 저를 회복하시고 저에게 하늘의 힘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